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네,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해가 마감이 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들뜰 수밖에 없겠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즐거운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들어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요. 또 우리 부산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저 윗지방은 첫눈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뭐 카드나 아니면 막년회나 새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탄절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온통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삶이 저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성탄절 하루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다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2월이 시작되면 제가 우리 성경 공부 팀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격리감, 지리적인 괴리감을 느끼는데, 저희 시골 얘기입니다. 저희 시골 강원도 산골 얘기예요. 12월 달이 되면 가장 먼저 저희 학생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리목을 베러 올라갑니다. 저희 시골에서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가 아주 단단하게 박힌 그 나무인데 추리목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12월 달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톱과 낫을 들고 온 산을 헤맵니다.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찾아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발견하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투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솜을 하나씩 뽑아서 추리에 장식을 하고, 또 양말 같은 것을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밤에는 어김없이 전체 어른들을 초청을 해서 뭐를 하죠? 발표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시, 그 다음에 연극, 성극, 또 노래, 무용, 이걸 연습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늘 교회에서의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24일 날 성탄절 바로 전날 밤에는 의뢰의 밤을 새우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유일하게 여러분 통행금지가 없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통행금지 뭔지 아십니까? 통행금지를 모르세요? 어른들은 아시죠? 네, 통행금지가 없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성탄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4일 밤에는 의리의 밤을 새우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찾아보기도 어렵겠지만 시골 마을 저희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온 성도님들 집을 다 찾아다녔죠. 새벽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맞으면서 불렀던 새벽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시골에서는 과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강냉이, 뻥튀기를 내놓거나, 어떤 집은 고구마를 내놓거나, 어떤 집은 감자를 삶으라고 내놓거나, 어느 가정에서는 저희 시골에서 한과라고 하는데 여기 약식이죠. 한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가지고 오지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죠. 한 방에 다 학생들이 둘러앉습니다. 한 3, 40명 되는 아이들이 조그마한 이불 하나에 발을 수십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카드도 나누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 긴 밤을 세상에 온갖 노래, 캐롤과 상관없는, 성탄과 상관없는 온갖 유행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밤에 놀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성탄절 날 예배가 되면 반도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밤에 너무 신나게 노셔서 낮에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가 참 좋았다, 그립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사람들도 성탄절 이브가 되면 노래를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소개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실까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유래를 보면 예수님 사건이 있고 300년이 지난 무렵에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트리키에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잠잠하다가 12세기경에 프랑스의 수녀들로 인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추리를 만드는 이 나무는요, 독일에서 출발했고요. 또 성탄절에 촛불을 드는 이유는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됐고요.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성탄절의 캐롤송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들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각자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성탄절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1868년에 미국 교회의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심차게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1719년에 영국 교회의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고 하는 찬양도 1815년에 시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모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만드신 노래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 모두는 다 성탄절이 되면 거의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웃고 노래하며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보내는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송도 쉽지 않고요. 또 카드를 쓰는 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수십 개의 이제 카드가 도착이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렇게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 날 아침에 그 전날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성탄이 이렇게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과연 성탄의 의미일까? 성탄의 본뜻이 밤새워 노래를 부르고 밤새워서 그렇게 친구들과 희희낙낙하는 것만이, 과연 웃고 떠드는 것만이 성탄의 참된 의미일까? 아니죠. 성탄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탄의 본뜻을 알려면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탄절 날은 너무나 엄숙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맨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필하는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목자들은 바로 소외 계층의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기록을 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찬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들의 이야기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는 주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그리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가장 낮고 낮은 소외계층이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나 산지나 벌판 같은 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야영 생활을 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양떼를 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모든 각종 종교 행사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양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각종 직업 가운데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해먹고 살던 일이 뭐냐면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입니다. 무시받고 소외되고 도외시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받고 도외시되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지 않을까요? 레위인들이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을까요? 서기관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시 선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그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 그룹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들, 종교적인 전문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식인들인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되는 과정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들로부터 관심조차 없었던 그 황량한 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목자들에게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고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뭔가 뉘앙스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낮은 자, 무시받는 분들, 소외된 백성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여관을 구하지 못하시고 그 말들이 있는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도 바로 낮은 자와 소외된 자, 무시받는 분들에게 이 성탄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목자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저는 이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사람들이 목자라는 직업을 귀하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의 소외되었고 관심이 밖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양떼를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어려운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맹수들의 습격과 도적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도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밤을 편하게 잠을 잠을 수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왜요? 맹수들이 여러분 무슨 통보하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도적대가 여러분 통보하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꼬박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워내는 그 양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죄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물은 몸나면 안 됩니다. 드릴 수 없어요. 점이 생겨도 되지 않아요. 흠이 생겨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목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기 때문에 살이 쪄야 하고 실하게 길러내어야 하고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발생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느라 그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할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던 바로 그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일에 종사하시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종사하시든 간에 여러분 그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나에게 허락한 우리의 가정, 나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사명, 나에게 허락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셨고 그들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를 이야기한다면 늘 교회에서는 록펠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첫사랑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소위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후에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세 가지 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일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동기를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일로 알고 미친 듯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자서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한밤중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게 행한 사람, 바로 그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부여된 양들을 생명을 걸고 잘 지켰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목자들의 삶의 모습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는 메시아의 대망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사용될 양떼를 치는 일에 기쁨과 사명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메시아의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한적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자꾸만 허물어져 가는 조국의 앞날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이 키운 양을 헤롯 성전에 가져가서 성전 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제사와 망해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결실은요, 언제든지 심는 사람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신앙의 결실은 언제나 심는 사람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 아이를 안고 성전에 갔죠. 여러분, 그 성전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8년 동안 신랑과 함께 살다가 신랑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평생을 과부로 살며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80대 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나입니다. 일평생을 기다리며 복음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에게도, 일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에게도 이 첫 번째 축복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과 안나는 일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결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거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땅에 오시고 8일 만에야 메시아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탄절은 기다리고 대망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그 밖에 종교인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유독 들에서 양을 치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데는 바로 이 같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거였어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진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뭐냐? 무서워하지 마라.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선포된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밤중 어두운 광야에 난데없이 천사들이 나타났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가 무서웠어요. 일기의 변화, 태풍, 홍수, 지진, 화산, 이게 옛날 사람이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얼마나 불어오는지, 홍수가 얼마나 비가 내릴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땅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도 됐습니다. 왜요?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굴까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무섭고요, 동료가 무섭고요, 낯선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마음 놓고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도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신매매범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대문들을 이중 삼중의 문으로 잠가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도 건강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초죽음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켜봅니까? 그도 세상을 오래 산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선으로 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목자들이 그 밤에 두려웠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죽음의 위기를 느낀 것이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래 그들에게 감사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쁜 소식, 즉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하는 자연으로부터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주님께서 옆에 분에게 끝까지 인사하세요. 성탄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성탄의 의미 바로 그것이에요. 자, 목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위협,
죽음의 위기, 건강의 위기,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내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오늘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슴에 이 목자들이 누렸던 벅찬 감정이 우리 속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